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4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가 돼서 같은 사랑과 마음을 합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접을 수 있게 하는 것이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5절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도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곧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6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6절부터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성육하시기 이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건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의 결정체, 바로 열매로 나타난 것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 사람과 같이 오셔서 성육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예수님의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겸손하여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모진 고통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겪으셨던 바로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생략한 채 9절에만 집중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모든 것들이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을까요?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뒤틀려 있습니다. 지금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흠이 없고 순결해야 합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계속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님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자신의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라는 것은 자신이 이런 믿음의 예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설령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불평과 시비가 없어야 하고 서로가 흠이 없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게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No Cross, No Glor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서 영광을 얻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요,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내 죄 때문이 아닌 것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마치 누명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뒤집어 썼다고 해서요, 그냥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덮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범죄함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막 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개인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며 기쁨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 곧 완성된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No cross, no glory. 우리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이루실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가 아닌 고난들을 타인들의 구원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렇게 감당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져야 할 또 자신이 져야 할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며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유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No cross, no glory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